영광을 보며 어린 양 보라. 다 와서 주의 그늘 보며 엎드려 경배하라. 그분은 하늘과 땅 위에 만유의 주님, 천사들도 모두 주만 섬기네.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번역이 히브리 원어 성경하고 많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칼빈, 루터, 이 종교개혁을 꿈꾸고 했던 분들이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신학 교리를 세운 것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 번역성의 헬라어 성경 가지고 조직 신학을 세웠기 때문에 시정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요즘 성경에는 45절을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창세기 2장 7절 히브리 원어에 있는 레네페시 하야 그대로 번역한 성경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담이 영의 사람이냐 혼의 사람이냐, 이 사람의 비밀이 밝혀져야지 구원의 비밀도 확 열리게 되고 성경의 진리가 열려서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로 구원이 이루어지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로마서 전체는 진리의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창세기 1, 2, 3장에 깊이 감추인 구원의 진리를 풀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 2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하고 다 연결되어서 신약은 예표고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 그림 실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사람은
율법을 향하여 죽은 체험이 진리의 말씀으로 반드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도 비유지요. 이 비유의 실상 진리를 알아야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게 전부 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여기에 모든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고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어요. 옛사람 죄인의 죽음과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의 부활, 거듭난 새 사람의 구원의 완성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가 모태신앙인데 참 이 말씀이 중고등학생 때 좀 민감하지요. 참 이 말씀이 참 의구심이 들었어요.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아닌데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참 난제입니다. 그냥 막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진리는. 그런 것도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옛사람 죄인이 아닙니다.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지요. 죄 안 짓고 못 짓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의 새 사람,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의인. 거긴 육체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육체가 있잖아. 육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영의 새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근데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려 끝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체에 속한 인간의 정욕 이런 거,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내버렸구나. 그러면 죄 안 짓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려 끝내버리셨고 과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서 끝내버렸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났고 언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박윤선 목사님 최초로 성경 주석을 전권을 다 쓰신 분인데 서울에 올라와서 개척을 하셨어요.
거기 이제 우리 동네하고 가까워서 나가게 됐는데 제가 나가면서 중고등부가 생겼어요. 그게 물어봐요. 한 번만 묻는 게 아니고 이것 질문하고 저것 질문하고 목사님이 말이죠. 그때 부목사님이 야 너는 왜 그렇게 궁금한 게 많니? 진리는 말이야 무조건 꽉꽉 믿는 거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인데 지금 같으면야 뭐 아니까 이제 변론을 하든가 뭐 좀 이렇게 피력을 하겠지만 계속 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제가 은사 체험했거든요. 그때도 벌써 환상계시 보고 그때 이제 학생 때 여름 되면은 예배당에 가가지고 잡니다. 저희 친구들 다 전도했어요. 6, 7명. 데리고 가서 자요. 근데 자기 전에 이제 공부하죠. 공부하고 기도하고 참성도 부르고 나가 자고 새벽기도 참석하려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 환상계시가 막 열려가지고 빨간 그냥 그 십자가가 눈앞에 펼쳐 피가 그냥 막 툭툭툭 떨어져. 뭐 저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살겠습니다. 소원을 했어요. 이 자리에 서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랬는데도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은 알 것 같고 또 어떤 말씀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안 맞거든요. 나와 보니까 이 말씀도 많이 걸렸어요. 내 육체가 죽었다고? 이게 뭐지? 살아있는데 이게 참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그렇지 않으면 진리 성령 오셔가지고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게 주지 않으면 이 난제입니다. 자, 육체가 죽었어요. 우리 육체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육체와 함께하는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까 죽었다는 말입니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이 나 위해 죽고 나 대신 죽고 피를 흘려서 죽으셨구나. 나 대신 나 위해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신학이 그래요. 나는 이제 의인이다. 근데 좀 얼마 가면은 또 보니까 뭐 의인이 이러냐. 부끄러운 생각 들지요. 양심에 가책되는 일들이 또 하나둘 생기지요. 이게 과연 의인인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저 정말 구원받을 확신이 있는데요. 자꾸 말씀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캥기고 정말 구원받았는지 걱정이 된다고. 믿음이 약한 거래요. 항상 그 레파토리가 똑같아 목사님이. 그래서 쭉 이제 그 말씀을 자꾸 상고하고 뭐 주석책도 보고 그러면서 기독교 책방에 가서 이제 구원에 관한 책들 그런 책도 이제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 번역 성경이 오역이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있는 그런 거구나 이제 알게 됐죠. 알게 됐는데 그때는 뭐 히브리어 헬라도 모를 때니까 학생 때 주석책을 보는 거죠. 박윤선 목사님 주석책을 열심히 보면은 물론 저보다 월등하니까 성경 해석이 조금 이제 만족을 얻고 뭐가 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2년 가면서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구원이 또 이게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나? 구원 못 받은 건가? 그게 참 아주 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일서를 이제 쭉 성경을 정독을 해서 이제 1년 동안 읽잖아요. 3장씩 읽어요. 신약은 2장, 구약은 3장씩 읽으면 1년 안에 다 이제 읽는데 요한일서 읽다가 걸린 거예요.
이 완전 충격이 충격. 요한에서 3장 6절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으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이제 제가 야, 이 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나 정말 구원받았다고 생각된다면, 이런 말씀이 걸리지 않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만 주님 안에 거하지요. 옛사람 중에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해요. 상식이죠. 상식에 들어가 이제는. 그러면 거듭난 자만 주님과 함께하고 주 안에 거해요. 거듭난 자,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이제 표현을 정확하게 하자면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의인만 주님 안에 거한다. 그래서 범죄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물어봐도 그렇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예수 믿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여기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지옥 가는 죄가 아니고 용서받는 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세요.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점점 제 마음속에는 이제 이 구원에 대한 그 불안, 그게 점점 증폭되는 거예요. 커져가. 야, 이거 진짜 이거 뭐냐? 왜 나만 이러는가?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그 토요일 날 모이거든요. 학생부는 토요일 날 모이면은 이제 그 총신대학은 은사를 조금 거부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면 방이 막 터진 거예요. 학생들이. 제가 앞에 나가서 그냥 중고등부 부흥을 위해서 뭐 우리 한석 부흥을 위해서 막 그냥 회장이었으니까. 그러는데 여기저기서 막 울음이 터지더니 뭐 방언이 막 터지고 그냥. 저도 물론. 근데 그 부목사님이 그 사택 옆에 예배당 옆에서 사셨거든요. 보니까 뭐가 시끄럽거든요. 오더니 불을 확 켜버렸어.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는 불이 확 켜버리니까 이제 조용해진 거죠. 그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고린도전서 10장에 뭐 은사들이 있는데 그 왜 은사를 부인하고, 우리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지고 뭐 방언이 나오고 막 이런 거였는데, 그래 참 그런 여러 가지들이 정말 이 성경하고 신앙생활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 뭐냐, 이거 참 뭔가 그런 것들이 계속 1년, 2년, 3년, 4년 계속 쌓여갔지요. 이제 답을 다 이제 찾게 하셨지만, 자, 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난 자를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난 자다. 저는 그게 맞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난 자라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말씀대로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난 자를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석하게 된다면 뒤에 가서 걸린단 말이지요. 죄를 안 짓는다 그러는데 죄를 짓잖아요. 나 예수님 분명히 믿는데, 나 은사도 체험했는데, 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왜 내가 죄를 짓지? 뭐 사소한 거죠, 그죠? 뭐 큰 죄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청년부하고 이제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먼저냐, 뭐 행함이 먼저냐. 저는 그게 아니고 이런 말씀 이제 알고 싶다.
그럼 누가 압니까? 목사님이 앉아 있다가는 예수 믿어도 성화가 안 되면 죄 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너 위에 피 흘리신 거 아니니? 그러면 또 그때는 그런가?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진리에 부합된 그런 말들이 아닌 것을 히브리서 성경 보면서 점점 알게 된 겁니다. 이 신학이 수정해야 될 것이 많구나. 하나님께서 난 자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났지요. 육의 사람. 그래서 아담이 산 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의 사람이 아니라. 흙으로 지었잖아요. 아파르, 이제르, 흙으로 지었다. 아담은 영의 사람이 아니야. 흙에 속했어. 육에 속한 사람이야. 혈과 육의 사람이야. 아담은 선악과 안 따먹어도 영생 못해. 이 히브리 원어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에덴 동산에 영생한다는 말은 사람의 말이에요. 추측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으려 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원어가 토칼, 로. 토칼은 먹는다고, 로는 안 먹는다는 뜻이에요. 토칼, 로. 안 따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제 10여 년 전만 해도 안 그랬지만 이제 많이 히브리어 헬라에 목사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그럽니다. 공부하다 보면 여기 다 걸리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와서 보면 선악과 안 따먹으려고 한다고 되어 있네. 따먹지 말라가 아닌가? 어선에 따먹지 말라고 주장했고, 터툴리안이 창세기 주석 쓰면서 따먹지 말라고 주석을 썼고, 루터도 따먹지 말라 그랬고, 칼빈도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전 세계 모든 신학 교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저도 참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몇 년 전에 원어 성경 배우러 이제 다니다가 2장 17절 제가 집에서 이제 보다가는 알이 따먹지 말라거든요. 알 말라. 명령. 그런데 보니까 2장 17절이 로예요. 로. 따먹지 아니할 것이다. 부정부사예요. 명령이 아니에요. 야, 이거 뭐냐. 또 제가 이제 큰 문제거리에 부닥친 거죠.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말하니까 목사님, 그 신학적으로 예민한 문제고 복잡한 것이고, 아니 말을 해줘야지.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아래에 신학을 두지 않고 성경 위에다가 신학을 둔 사람들은 성경 따라가지 않고 성경 진리를 믿지 않는 거구나.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원어 성경 배우러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제 아버지, 이 말씀 열어주지 않으면 저 목회 못해요. 나 비진리 증거하기 싫고,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싶고, 정말 온전한 구원의 진리가 뭡니까? 열어주세요, 말씀을. 진리 성령이 오시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4개월쯤인가 가더니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막 열리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샤마임이 어떤 진리를 말하고 하랬죠. 하샤마임이 그 하늘들이에요. 그 하늘들, 그 비유입니다. 그 하늘들이 이게 뭐란 말이에요? 그 하늘들의 진리가 감춰 있다고요. 비유, 마샬, 비유로 기록됐거든요. 성경은 전체가.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 하렛즈를 보니까 그건 단수예요.
하샤마임은 그 하늘들 복수고 하렛지는 단수고, 이 품사가 뭘 말하는 거냐? 예. 제가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많이 들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많이 듣는 가운데 이거는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점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구원의 진리가 열리면서 성경이 구원을 말하는 책이라는 사실, 그것이 확실히 인쳐진 거죠. 성경은 구원을 말하는 책입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하였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친히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이제 우리는 누구의 말도 필요 없고, 수정이 필요한 신학 교리도 필요 없고, 오직 진리의 순전한 진리의 말씀, 무교병의 말씀,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온전한 구원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만 필요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기에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창립부터 말라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토라 율법 성경.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해서, 누가? 유대 종교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유대 종교 10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지키려고 힘쓰고 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종교인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일단, 우리는 이제 신약까지 있으니까 신약 계속 20장 끝절까지입니다.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지 않는 해석은 위험한 해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의 핵심이고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지, 알아야지만이 나의 구원이 이제 확실해지는 그러한 자료로 나가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히브리 원어에는 말이죠, 참 에메트 진리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영생은 곧 유일한 참 진리와 그의 보내신 자,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니까 원어대로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 말씀이고 그렇지 않느냐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의미는 같으니까,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원어는 그렇단 말이에요. 영생은, 구원은 유일한 참 진리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내 백성이 무지하게 된 호세크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도 성경 해석해도 안 됩니다. 계시록까지 전부 다 연결된 말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가장 올바른 해석이에요. 자기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이 하르자 하예타, 죄인의 마음 땅, 옛사람 죄인의 마음 땅을 말하지요. 히브리 원어가 그래요. 지구 땅 아니에요. 혼돈해요. 터우, 공허해요. 뽀우, 흑암, 호세크. 어디 있어요? 깊음, 무정, 태움, 무정행이 있다. 이 지식을 모르니까 말이죠. 창세기 1장을 천지만물 창조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만물 창조한 시간의 시작 태초가 아닙니다.
이 태초는 베르시트인데 그래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로 그래서 예수 안에 구원을 창조해 완성하셨다 그 뜻이라고요. 1장 1절 또 구원이 복음이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신학은 말하기를 천지만물 창조 시간의 태초로 말을 하고 또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태초. 그것은 또 영원전의 태초. 그거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똑같아. 이 태초도 베르시트. 그래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계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전의 태초. 그건 사람의 말이고 신학교리고 신학교도 맞아야지 안 맞으면 믿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똑같은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를 말한다. 베르시트가 교회의 머리, 근본, 으뜸, 대제사장, 시작, 태초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태초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지요. 번역 성경만 가지고는 난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요한일서 1장의 태초가 또 나오죠.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도 창세기 1, 3장 해석한 것이고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을 떠나면 자기 말하게 되는 거지요. 태초는 인격을 말한다.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말씀하는 거고 구원의 주를 메시아를 그래서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히브리 원어는 중요한 단어를 앞에다가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가 제일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신약과 연결되는 해석입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과거 완료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늘들이 무슨 진리를 말하고 창조하신 하늘지 그 땅이 무슨 진리를 말하는지 모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히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짓는다고 표현하게 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죄라고 궤변을 열어놓게 되는 겁니다. 루터가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루터가 그 천주교의 교리가 뭐냐면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고 선한 행위까지 해야지 플러스 알파 돼야지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지 구원 받는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루터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함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여기 이제 빛이 온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천국 들어가는 문이다. 그렇게 이제 그 루터의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또 루터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행위로 받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서는 종교개혁을 34살에 시작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틴 루터가 구원받은 신자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종교개혁자니까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올바른 진리를 증거해서 종교개혁을 했나 보다 그러고 또 이제 문헌을 뒤져보고 알아보니까 그게 또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진리가 확실하게 이제 밝아지기 시작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하고는 다릅니다. 연결되지 않아요. 1장 1절은 끝났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계에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해 끝내버렸다 그 뜻이고 2절부터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 땅에 나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페라페트 수면에 운행한다는 말은 내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겠다 그 뜻이에요. 1장 1절은 완료예요. 완료. 과거 완료. 이 정도는 히브리어로 배우면 다 알아요. 근데 뭘 몰라요? 태초에 가서 천지 창조를 풀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하샤마임을 그냥 문자로 풀고 하리츠 땅 지를 문자로 풀어요. 그러면 그 진리가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 성경 단어 속에 진리를 감춰놨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보는 눈 깨닫는 마음 듣는 귀를 열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바로 옛사람 죄인의 마음 땅을 말하는데 그 옛사람 죄인의 마음 땅이 혼돈합니다. 뭐가 진리인지 혼돈해. 제가 이 말씀 열리기 전에 혼돈했어요. 신학 박사 말은 무조건 맞겠지. 그 주석책은 무조건 맞겠지 했는데 보니까 이게 히브리 원어 성경 대조하다 보니까 아니거든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야 이게 뭐냐. 그러더니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이 딱 이렇게 되니까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꽉 차질 않았으니까 공허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태가 뭐냐니까 호셰크 무지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 예. 그러면서 제가 이 무지가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그 안다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가 야다가 뭐냐 하니까 사전에 좀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했지만 저는 그 표현은 좀 노골적이니까 안 하고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하룻밤 자가지고 서로 아는 거 배워서 아는 걸 말하지 않아요. 진리의 성령도 친히 말씀이 열려서 깨달아서 생활 속에 체험을 해서 구원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 아는 거 체험적인 아는 거 그것을 안다 그래요. 야다 요네임 히브리 언어가 그래요. 예. 학교 가서 뭐 배워서 아는 거 그거는 이론 지식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 상태를 완전히 알게 된 거죠. 나에게 아직도 무지함이 있구나. 무지함.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이게 천지 창조로 배웠거든요. 그럼 창세기 1장 전부 다 무지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1장의 내용입니다. 결론. 7째 날까지가 1장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2장 3절로 넘어갔지요. 그래서 2장 3절까지가 창세기 1장 내용인데 첫째 날부터 7째 날, 7째 날이 구원의 완성 안식을 말하거든요. 하수베이 빠요. 구원을 다 완성되어 가지고 안식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하는 거. 그걸 이미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은 과거의 내용이 아니고 예언이다. 이것도 이제 알게 되었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존재했지요. 거기에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적용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니까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 그 아담이 바로 나를 말하고 또 그 아담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또 예표 비유하고 하와가 또 여자라는데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와는 또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은 이중예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중예언 역사적인 부분 있었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 살아서 적용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더라 이 말이죠. 히브리 원어 성경이.
그래서 오늘 22절도 마찬가지예요. 첫 아담 흙으로 지어놨는데, 그래요. 그 첫 아담 흙으로 지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40으로 50절에 보니까, 아, 그 첫 아담이 육에 속했네. 흙의 사람이구나. 아, 신령하지 않네. 아, 첫 아담은 영생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레네페시하야, 예, 혼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구나. 영으로 못 살고 혼,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구나. 그 사람을 옛사람 죄라고 말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오신 거예요. 그 첫사람 아담은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예표. 그래서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 첫사람과 둘째 사람.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신약에 와야지 이게 이제 풀리는 겁니다. 신약이 오지 않으면 그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영생할 텐데 아닙니다. 자, 이 선악과 진리를 모르면 구원의 진리가 또 방황하는 거예요. 안 열려. 자, 창세기 1장 사람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26절 2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한 내용이 나오죠.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그런데 거기 사람을 창조할 때에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2장 7절에는 아파라 흙을 가지고 아담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도자기 공이 도자기를 빚듯이 질그릇의 사람 아담을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흙의 사람, 질그릇의 사람. 그래서 영생 못하는 거예요. 선악과와 상관이 없단 말이지요. 히브리서 성경이. 그래놓고서는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1장의 남자와 여자는 창조입니다. 빠라 창조했다. 재료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2장 7절에 아담 사람은 재료가 있다. 다른 사람이다. 근데 신학교는 뭐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교수님들이 말하죠. 28절 1장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이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99.99%가 사람의 마음 땅을 말합니다. 이 지구 땅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땅이 정복을 당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죄인의 마음 땅을 말하는 거죠. 죄인의 마음 땅.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로 가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무저갱의 죄인 상태에 있는 이것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무지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죄도 없고 유전죄도 없습니다. 에스겔에 보면 자기가 지은 자기 죄 때문에 멸망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왜 원죄와 유전죄를 주장하느냐? 어스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멸망받고 따먹지 않으면 영생한다는 걸 진리로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헬라 성경 번역해가지고 그 헬라 성경을 기준으로 조직신학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알아야 돼요. 이제는 종교 개혁이 아니고 말씀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이 키보시아 그 여자 음녀를 정복하라 그런 얘기예요. 옛사람 죄인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 구원 못 받는다.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신학교리는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 요한일서 3장 다시 9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헬라 성경도 마찬가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지금 죄 안 짓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느냐? 영의 세상 의인만.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옛사람 죄는 이미 죽어 끝내버렸어요.
로마 6장 3절 6절에 옛사람 죄인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끝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진리가 오게 되면은 갈라디아장 19절 말씀이 이제 체험이 되는 거죠. 바울이 체험했던 온전한 구원의 진리. 뭐라고 그러죠? 갈라디아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죽은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영의 새 사람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예. 이 번역 성경이 영의 새 사람도 잘 모르고 옛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계속 막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 구원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거 옛 사람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새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죄 안 짓고 못 지니까 의인이거든요. 의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옛사람 죄인이 사랑해서 율법 완성시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사랑 부르짖어 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의 새 사람 의인만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영의 새 사람 의인에게 하나님의 DNA가 있거든요. 죄 안 짓고 못 짓는 놀라운 진리죠. 그래서 그 영의 새 사람 율법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서 완성함으로 영의 새 사람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신부 단장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왜 그랬느냐?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이것이 지금 번역이 잘못된 거라 이 말이죠.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걸 몰라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삽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로마 6장에 보니까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옛사람 죄인은 이미 죽어 끝나버렸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진리로 죽임당해서 끝나버렸다. 로마서 6장. 확실해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간에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영의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비교가 잘 되어서 온전한 구원의 진리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6장 다시 보시겠어요? 3절. 무릇 그래서 예수 아파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신약에는 할례라고 그냥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할례는 뭐냐 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난 8일 만에 그 남자아이의 끝을 베는 건데 그 무슨 진리인지를 몰라요. 육의 사람을 계속 낳는, 영생하지 못하는 사람을 계속 낳는, 그것을 끝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이어가는 걸 끝내는 표시라고요. 끝내는 표시. 그러니까 손가락을 자르는 것이 아니고 발가락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어난 남자의 8일 만에 그 고추 끝을 거기서 정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쭉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끝낸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죄인을 내가 끝낸다. 옛사람 죄인을 끝내버렸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례. 근데 그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거든요. 받았으면 옛사람 죄인이 끝났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예표 그림자예요. 어디에 못 받았어요? 마음에 받아야 돼요. 자, 예레미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진리가 다 통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율법에 의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고추 끝을 베어버리지요. 그 할례 받은 자와 육적인 할례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 이거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내가 다 보라리니. 그럼 뭐예요? 할례 받은 한 많아다 그 말이죠.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 머리털을 머지게 깎은 교만한 자들. 이거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방인들, 당연하죠. 애굽 사람들. 그거 왜 받습니까? 아프게. 그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태어났는데 안 주지. 할례를 안 받지. 이스라엘은 뭐예요? 육체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무슨 뜻이냐? 옛사람 죄인 상태로 그대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육체 구원입니다. 영구원이 아니라 애굽에서 육체를 구원해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영의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이 태어나는 거 몰라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육체로 구원받아 나온 너는 나의 십계명을 절대로 못 지켜.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십계명을 준 것인데 십계명을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막에 번제단에는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둘기 잡고 송아지 잡고 뭐 염소 잡고 양 잡고 염소와 양도 깊은 진리가 있지만 구원의 진리 염소 잡고 양 잡고 송아지 잡고 그런데 그럼 이제 잡으면 내가 지은 죄는 용서받았구나. 그 영원한 용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구원이 이제 예레미야 4장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옛사람 죄인의 마음을 비유하는 겁니다. 묵은 땅이라고. 묵은 땅 그대로 놔두면 열매 하나도 못 맺잖아요. 뭐 해야 돼? 묵은 땅이랑 씨 뿌리나요? 어떤 방법을 해요? 포크레인 가지고 쟁기 가지고 와서 갈아 엎잖아요. 고르게 한 다음에 뿌리잖아요. 묵은 땅을 갈고 이것이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에레보복해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 뜻이에요. 간다는 말. 히브리 원어 창세기 1, 3장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묵은 땅을 갈고 진짜 땅을 갈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비유잖아.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시덤불나는 마음 땅 있고 돌밭 마음 땅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죠. 가시덤불이 있는데 거기 아무리 좋은 씨앗 심어봤자 열매 못 거둬. 바보야. 그죠? 그래서 가시덤불 다 걷어내고 흙도 돌도 다 걷어내고 깨끗한 옥토가 되어서 그 옥토 새마음 땅에 말씀을 받아야지 되는 거거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뿌리지 말아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니 마음이 어디 있는데 머리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어떻게 할례를 해서 옛사람 죄인 죽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도 내 힘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믿어야지. 옛사람 죄인이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체의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 애굽에서 나온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함됩니다. 유대인이 아니래요. 왜? 그 사람들 유대인이잖아요. 육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영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그 할례 진짜 할례 아니야. 구원 못 받아. 오직 이면적 안에 내면에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야. 할례는 그래서 마음에 받아야 돼. 그래서 영에 있고 기록된 문자에 있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문자대로 믿었다고요. 그것이 의문이라 그래요. 의문. 고린도후서 3장. 의문은 죽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이 있고 오늘날 정죄의 직분 의문의 일꾼이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과 복음의 종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거짓 구원을 주장하는 종과 참 구원을 강설하는 설명하는 종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록된 문자
그것을 진리라고 막 주장하고 설교하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글자 속에 감추어 있는 깊이 감추어 있는 감추인 만나, 깊이 감추어 있는 구원의 진리, 그 진리를 증거해야 돼요. 오직 영으로 하미니 새 언약이 영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영이에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율법의 그 돌에 써서 새긴 그 십계명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부터 계시까지도 문자대로 믿으면 그걸 보고 의문이라고 그래요. 의문. 그러면은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교인도 다 죽여버리고.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의문의 직분. 결론이 뭡니까?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의문의 직분, 율법 설교라고. 율법 속에 영의 진리를 증거해 줘야 돼요. 십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왜?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롭다고 말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가 율법의 종의 대표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지금 두 종류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온전한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증거하는 종이 영의 직분이라고 해요.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도 있어요. 9절에. 정죄의 직분이 뭐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설교하면 정죄의 직분이 돼요. 자꾸 율법에 걸려가지고 죄책감, 정죄의식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 상태, 정죄받고 정죄하고 율법 아래 행위에 속한 자들. 갈라디아 2장 16절 3장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게 지금 두 종류의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해요. 제가 이런 말씀이 열리면서 내가 의의 직분의 종인지 영의 직분의 종인지 정죄의 직분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의 종인지 이 말씀이 열리면 보이게 되는 거지요. 자, 그 뒤에 13절 올해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실제로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우지요. 아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 이제 마음으로 넘어와요.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 십계명 율법 요약하면 십계명입니다.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았어요. 얼굴이 아니고 마음을 덮었어요. 깨닫지 못한다 그 말 진리를. 그 수건은 그 속 안에서만 벗겨지는 거예요. 베르시트가 그래서 예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진리가 열리면서 그 속가 보이는 거죠. 구원의 진리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온전한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 구원이 무엇인지가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의 종이 자기를 보게 됩니다. 내가 거짓 종인지 참 종인지.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럼 그 양떼가 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종을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 하느냐.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구약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내 힘으로 못 베껴요. 내 힘으로 제거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열어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율법에 아주 능통한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율법에 더 깊이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율법을 깊이 몰라요. 어디에만 은사에만 많이 빠졌어. 그래가지고 말이 많았어. 문제가 많았어. 고린도 교인들이. 자, 고린도서 3장. 오늘날 전세 기독교가 이런 상태에 많이 있습니다. 3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영의 세 사람이 영생의 진리를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 육신에 속한 자는 옛사람 죄인이에요. 구원 없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깊은 진리를 이해를 못해. 알아듣지를 못해. 저주의 말씀, 기초 진리. 너희가 감당치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게 오늘날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창세기 오늘 본문 22장 들어가야지 이게 연결이 되어서 빨리 이해가 잘 된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테인데 진리를 제대로 잘 가르치는 선생을 말해요. 비진리가 아니라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기초 구원부터 틀렸다 이 말이지요. 옛사람 중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의 거듭난 영의 세 사람만 구원받아요. 구원이 시작돼가지고 성장해서 열매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는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말씀이라고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해석하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에 말씀이 생명이냐 죽이는 거냐 살리는 말씀이냐 죽이는 말씀이냐 되는 거예요. 아무나 종이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신부단장 못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건지 뭔지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건지 뭘 말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 말씀 경험하는 아니지요. 못 박았잖아요. 의의 말씀이라고. 율법과 복음이 열리면 온전한 구원의지가 열리면 의의 말씀이 뭔지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율법의 의를 알아야 되고 복음의 의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의는 구원을 시작하게 해가지고 영의 세 사람 성장하게 해서 완성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의 의, 율법의 의는 옛사람 죄인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해가지고 심판을 죽이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라는 말은 뭐지요? 신앙의 성장을 못해요. 구원의 진리가 혼돈하고 구원의 진리가 희미하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진리로 받는 것이지 아멘하면 받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수십 년 믿어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지금 전세 기독교 신앙 상태가 어린아이 수준이 많아요. 그래서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그러잖아요. 전 모태신앙이잖아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60 넘었으니까 이제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에 있었다고요. 이제 올바른 진리를 진리의 성령이 열어주시면서 그 올바른 진리를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하니까 막 자라는 거죠. 자라면서 말씀이 계속 막 열리면서 계시록까지 활짝 열려가지고 이제 양떼를 조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의의 종, 새 언약의 종 일꾼. 얼마나 행복한 종이냐.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자란다는 말이에요. 자라. 어디까지? 신부 단장, 예수의 장성 분량까지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니까.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을 줄 알아요.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창세기장 10절의 선악과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요. 어거스틴이 참
따먹지 말라고 따먹으면은 지옥 간다고 멸망한다고 그것이 계속 내려온 거예요. 목사님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는 분들이 알아요. 따먹지 아니할 것이다구나. 근데 신학 교리의 세뇌교육 당해가지고 마음에 수건이 덮여가지고 성경을 무시해버려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따먹지 말란데 아닌데 따먹지 아니할 것인데 따먹지 말라고 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6장 7절로 갑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우리 마음 땅을 말해요. 영의 새 마음, 에스겔에 표현된 대로 새 영과 새 마음이 거듭나는 사람 육체 안에 태어나거든요. 내가 아니고 옛 나는 죽었고 새 나가 태어난단 말이죠. 영의 나 육의 나는 죽었고 영의 나, 그 영의 나가 죄 안 짓고 못 짓는 새 사람 의인이고 천국 가는 겁니다. 성경 해석 쉬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자주 내리는 비가 복음 진리, 온전한 구원의 진리. 땅이니까 뭐예요? 받아들여 아멘, 아멘 먹는 거예요. 밭 가는 자들에게 제가 지금 밭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뭐예요? 밭이에요 밭. 그래서 제가 밭을 제대로 잘 갈아야 되고 또 여러분은 뭐예요? 제가 잘 밭을 갈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잘 갈려야 되고 왜 나한테 와서 돌을 끄집어내냐고. 내 땅에 있는 가시화목이 왜 끄집어내냐고 파헤치냐고 이러면 안 되잖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주의 종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열매 맺는 채소 신앙, 과목의 신앙. 구원이 시작된 영의 새 사람들의 신앙의 단계를 비유한 거죠. 풀, 채소, 나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풀은 거짓 구원이에요. 만일 가시화목회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 구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시화목회가 왜 나죠? 살아있으니까 나지. 살아있으니까. 그럼 왜 살아있어요? 거짓 진리를 하면 받아 먹으니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 받으면 구원받다고 많이 그래요. 아니에요. 은사는 체험이지 구원이 아니라 진리로 구원받는 거예요. 저도 은사 받았으면 방언하면 또 저 여의도 거기서는 방언하면 또 거듭난 거라 그랬어. 저도 그런 줄 알았지 옛날에 학생 때 모르니까. 전부 다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진리가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확실히 알고 창세기 2장 22절이 무슨 진리를 말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그 번역 성경은 보면은 많이 잘못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 로가 아닙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아닙니다. 원어 그렇지 않아요? 이거 참 심각합니다.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닙니다. 비슷한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뭐냐?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바이벤 그리고 그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가 세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22절이 21절 지나서 22절 그리고 여호와 내가 뭐라고요? 세울 것이다. 누구를 무엇을 예바 엘롬 여호와 하나님이 에트 전체를 하젤라가 단수입니다. 그 갈빗대. 복수는 보험교회를 말해요. 성경에서 뼈는 진리를 비유해요. 살은 은혜를 비유해요. 예수님께서 하면 은혜와 진리. 살과 뼈. 예수님 살과 뼈가 있는 분 오셨죠? 그렇게 이렇게 짝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말씀이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하젤라 갈빗대는 온전한 구원의 진리를 비유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겠어요? 은혜와 진리가 누가 충만했느냐? 예수님이 충만하셨지.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뭐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뭐예요? 썩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달라요. 예수님 육신하고 우리 육신하고. 무슨 우리 육신이 부활을 해가지고 영생을 한다고요? 영의 새 사람이 영생하는 거란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도 둘이에요. 우리의 육신하고 예수님의 육신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 우리의 육신은 영생 못해요. 예수님의 육신은 썩지 않는단 말이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은혜는 온전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살. 예? 빠사르. 빠사르가 살, 기쁜 소식, 진리, 복음 이렇게 나온다고요. 사전에. 예수님의 살이 죄가 없단 말이지. 예. 말씀이 육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체는 뭐예요? 죄덩어리라 그러는 것이고 구원 못 받고 죽어 흙으로 간다 그러는 것이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와서 창으로 이제 이렇게 확 찔러버려서 이제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고 다리를 꺾으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지 못해. 진리를 못 꺾는다. 이런 진리를 다 감추는 겁니다. 성경이 99%가 거의 다 비유란 말이죠. 성에서 뼈 나오면 진리를 비유하고 은혜 살 나오면은 사랑을 말하는. 사랑이 부드럽잖아요. 예수님 뭐예요? 예,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분이에요. 온전한 진리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넘치는 분이다. 그래서 이 하젤라가 단수인데 그 갈빗대가 바로 온전한 구원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 구원의 진리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오는 거다 그 말이지. 예수님에게서. 근데 그 구원의 진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먼저 나를 죽이는 거죠. 로마서. 이 처음 증거되는 깊은 진리의 말씀. 성인 전부 다 구원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6장 다시 보세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예.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건데 왜 율법을 죄처럼 여겨? 나쁜 것처럼. 온전한 구원의 진리에 율법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율법과 복음을 다 십자가의 도에 온전한 구원의 진리가 다 있어.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를 받음으로 옛사람들이 죽었구나. 자, 로마 6장은 저기 불신자 옛사람 죄인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불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고 구원받다 그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 죽었다고. 이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예. 뭐 옛사람 죄인 나오면 저 밖에 사람인 줄 알아. 아니에요. 종교인은 전부 다 옛사람 죄인이에요. 종교인들. 영의 새 사람이 내 육체 안에 거듭난 영의 사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아직까지 옛사람 죄인,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예. 로마 6장에 아직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진리 내 것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이미 과거잖아. 2000년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와 함께 죽여버렸대잖아요. 예. 이것이 믿어지면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거거든.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장사되어 난이 세례받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렸다. 장례식 치러버렸다. 왜 그랬어요? 구원 못 받으니까. 옛사람 죄인 회개해도 가짜 회개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었다 그러면서도 죄를 지니까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이게 시정돼야 돼요. 신학 교리가 온전한 구원의 진리로. 왜 그럼 옛사람 죄를 죽였느냐 하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손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이 우리가 옛사람 죄인 죽어서 장사되다가 장례식 치러버린 옛사람 죄인 우리가 아니란 말이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한다고요. 우리 이 번역이 참 심각한 거죠. 영의 새 사람으로 또한 새 생명, 새 사람은 새 생명이 있고 옛 사람은 옛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상식이 돼야 돼요. 진리의 상식. 누구나 알아야 돼. 교인이라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옛사람 죄인은 아무리 새 생명으로 살려고 해도
못 사는 사람이구나. 십계명을 아무리 지키려고도 못 지키는 사람이구나. 죄인으로 결론은 멸망받는구나. 그거예요. 이제 그 진리가 믿어질 때에,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게 할 때에 우리 육체 안에 새 생명의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죄 안 짓고 못 짓는 하나님께로 난 영의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주셨다. 그래서 영의 새 사람의 새 생명이 있어요. 죄 안 짓고 못 져. 의롭게만 살아가. 십계명을 완성하는 사람도 살아간다니까. 서로 사랑하는 진리의 사랑의 생활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뭘 행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의 생활을 행하는 거지. 뭘 행해요? 그게 죄 안 짓는 거지. 매일 십계명 죄 안 짓는 글에 빠져. 그 어린 신앙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새 계명 생활을 사는 사람 죄를 짓지 못해요. 안 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한 계명으로 요약한 겁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613가지로 또 요약을 해놓고 613가지를 10계명으로 요약하고 10계명에서 한 계명, 새 계명으로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이 새 계명은 새 사람만 행할 수 있는 거다. 옛 계명은 옛 사람이 행할 수밖에 없는 거다. 쉽지요? 새 사람 새 계명, 옛 사람 10계명, 옛 계명. 쉬워요. 히브리 원어 성경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로마서 이제 이런 말씀하면은 말이죠. 내가 옛사람 죄인인데 사랑 자꾸 하려고 이제 그래. 안 됩니다. 옛사람 죄인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면 죄 짓는 거야. 영의 새 사람의 영의 사랑이 나와야 돼. 로마 13장 8절. 이 십계명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피차 사랑의 비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 남 이렇게 번역을 해놔요. 나와 한 몸 된 지체, 나와 한 몸 된 지체. 그 지체가 모여서 몸이고 그 몸의 머리가 주님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된 것을 구원을 받은 자. 얼마나 쉬워. 교회의 진리, 몸의 진리.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은 목숨이요. 구원 없어. 지체를, 나와 한 몸 된 지체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 말하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이건 뭐 십계명 4계명이 아니고 5계명이 내려오는 겁니다. 사랑과의 관계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 1계명, 4계명이 있잖아요. 또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옆집 사람이 아니고 나와 한 몸 된 내 몸의 지체를, 형제를 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사랑의 생활이 나오면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못해, 죄 짓지 못해. 그리고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완성돼요? 신앙이 완성된 거고 영의 세 사람이 신부단장을 다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으로 이끌어오시니 번역해놨는데 원어는 그렇지 않다. 자, 비슷하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문제예요. 완전히 다르면은 또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 헬라어 성경을 보고 번역을 하거든요. 독일어, 영어로, 막 라틴어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이 한글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히브리 원어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가지고 번역을 진리에서 많이 벗어나게 했느냐. 라카의 그 여호와가 취하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취해가지고 세우겠대. 하담. 원어에는 하담이에요.
근데 번역은 그냥 아담에게서 이렇게 나왔죠. 하담은 뭐냐니까 지명을 하는 거예요. 정관사. 누구? 딱 이렇게. 하담. 그 사람. 그건 사전의 의미고 해석이 나와야죠. 십자가의 옛사람들이 나와 함께 죽으신 예수님을 그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십자가 죽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아니 창세기를 하면서 뭐 예수님 죽고 이게 뭐냐? 아니에요. 창세기 1, 2, 3장은 마태복음, 산상복음과 관계 있고 요한복음과 관계 있고 로마서와 관계 있고 그 다음에 선세 조금씩 관계 있다가 계시록 가가지고 창세기 1장이 계시록해가지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 성경이 이렇게 짜 있더라고요. 히브리어가. 그 전부 다 뭘 말하냐니까 그래서 예수로 내가 구원을 시작해가지고 내가 완성할 거야. 예. 너는 아까 아무것도 없어. 이게 복음이야. 이래. 너는 죄밖에 못 져. 예. 날마다 죽어야 돼. 고린도서 15장 30절에 말하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옛사람들이 죽은 사람만 그것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샤. 이게 문제예요. 레이샤가 이제 여자라고 번역해놨는데 레이샤가 사전에 제 말이 아닙니다. 사전에 불치에 병든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로 나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무슨 말인지 구원이 시작돼야 보이는 거죠. 아니 갑자기 뭐야 도대체. 불치에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 예, 창세 1장 2절에 무정에 있는 죄인을 비유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로마 6장 3절에서 6절과 관계가 긴밀하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는 이미 믿어졌고 이제는 뭐예요? 창세기 2장 22절에 감춘 만나를 그런 진리구나 아멘 하면은 저제 말씀이 아니고 단단한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단단한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막 자라 우리 속에 영의 세 사람이 막 자라서 어디까지? 신부 단장하는 그 자리까지 자라는 거지. 진리로 자라니까. 바이비에하 그리고 그 사전은 그렇게밖에 없어요.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러나 구원의 제가 열리면 해석이 다 나와요. 여호와가 인도하여 그네를 하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바이비에하 예. 인도하여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빠지니까 모르는 거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그 여자를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하려고? 둘 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 위해서 같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도예요. 로마서 6장 3절 6절. 이 로마서 6장 3절 6절이 성경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죽고 부활 다 들어있어. 온전한 구원의지가 다 들어있어요. 참 놀라워. 제가 옛날에는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죽었지 이렇게 알았다고. 근데 그건 머리로 한 거죠. 나에게 아멘이 되어가지고 내 말씀이 되지 않은 거지. 근데 히브리 원어성경 보면서 옛사람들이 그건 못 받는구나 딱 되니까 로마 6장 3절 6절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는 내 것이 먹고 마시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냥 쫙 열리는 거죠. 갈비 때는 뭐냐 하니까 온전한 구원의 진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에 있는 온전한 구원의 진리 일곱째 날까지 구원의 진리 첫째 날 구원이 시작돼요. 그게 아니고 첫째 날 체험하고 둘째 날 체험하고 셋째 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스도로 셋째 날 부활하신 것은 나에게 구원을 그래서 우리도 셋째 날에 죄인의 마땅히 뭐예요? 드러나라. 이 기가 막히게 이 구원의 진리. 자, 창세기 1장 보시겠어요. 셋째 날. 제가 많이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 구원 시작했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셋째 날에 이 묻이 드러나라 이건 뭐예요? 모르죠 뭐. 이게 구원의 시작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3일 만에 부활했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거든. 그 셋째 날에 뭐예요? 옛사람 죄인 내가 드러나서 같이 예수 안으로 나를 이끌어 들여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죽여 옛사람 죄인을. 자 9절 하나님의 가라사대 천하의 무리 한 곳으로 모이고 이 말씀을 말하는 말씀 율법 복음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묻이 뭐고 땅은 뭐예요? 똑같은 말인데, 예? 묻이 땅이고 땅이 묻 아닙니까? 참 웃겨.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에서 물 나오면 무조건 말씀을 비유하는 거고, 이거 공식이에요. 성경에서 공식. 예. 물 나오면 무조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냐 참 복음이냐, 어떤 물이냐. 그 다음에 땅 나오면은 새 마음 땅이냐 죄인의 마음 땅이냐,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땅이냐 새 마음 땅이냐,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 죄인의 마음 땅이냐. 성경은 전부 다 둘로 나갑니다. 둘로 갈라집니다. 율법과 복음이 하나님의 옛언약 새언약 있듯이 율법에 해당된 사람 쫙 나가서 멸망받고, 복음에 해당된 사람 쭉 가서 하나라가 영생하는 것이고. 그게 쉽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이 히브리 원어가.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두 사람 얘기를 하고 있고, 거짓 구원과 참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진리는 간단한데, 이 듣는 거 열리면은 이제 그런 진리구나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담에게 인도를 해요. 그래서 십자가 옛사람 주인 종교 생활하는 나와 함께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다. 저 밖에 있는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못 받은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종교인, 교인. 이거 깨달아서 이제 죽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그러면 이제 구원받느냐고. 난 몰라요. 말씀이 그래요. 자, 여태까지 누구의 교리에 의해서 구원받다 그랬어요? 칼빈의 교리에 의해서 구원받다 그랬잖아요. 503년 들어가나 지금 개신교가? 근데 그게 비진리잖아요. 예수님 죽었다니까 왜 구원받는다 그럽니까? 이 구원의 진리가 재정비가 돼야 돼요. 구원의 진리가 다시 회복이 된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도 이중리언이다. 첫사람 아담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과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은 안 죽을 텐데, 따먹고 타락해가지고 원죄가 들어왔다. 우리 보고 설교할 때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설교해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지금 오늘날로 설교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죠? 그럼 선악과가 뭔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악과가 뭔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이런 거니까 따먹지 말라고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어떤 과일이 아니고 비우고 말씀을 말하는데 율법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한 몸으로 연합해가지고 율법의 물에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 6장 4절에 새 생명으로 행하는 영의 새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어떻게 그 영의 새 사람을 뭐 하겠다? 세우겠다. 그 뜻이에요. 바이벤 여호와 내가 세울 것이다. 우리는 뭐 이제 세움을 입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잘 먹고 마셔서 천일 알고 신부로 단장되셔서 혼인잔치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아버지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진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의 진리만을 생명수만을 마시고 생명의 떡만을 먹게 하여 주셔서 천열매 알고 힘으로 단장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진리와 비슷한데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구원의 진리로 무장될 때까지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목하고
영의 사람 한 몸 된 영의 사람끼리 세겜의 생활을 잘 누림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리까지 우리 지체들을 다 인도하셔서 천년 말고 쉼으로 단장하여 우리 신랑님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줄을 믿사옵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게도 드리옵나이다.